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깊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 혹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깊이라고 하는 단어, 깊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요, 나도 그렇게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한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다 깊은 신앙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깊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깊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깊어져야 하고 또한 내 믿음이 깊어져야 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릇과 같아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용량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그릇이 작으면 그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있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흘러 넘치게 되고요, 쏟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우리가 더 파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키우고 우리의 그릇을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역경을 만났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하나씩 둘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미움이 들어옵니다. 근심이나 후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두려움과 좌절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그릇 가운데 점점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 가운데 차는 동안 우리 그릇의 자리는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밀려나게 됩니다. 평안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도요, 마음과 생각이 그릇 가운데서 점점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원통할수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통한 틈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씩 둘씩 들어와 차지하고 있는 원망이나 혹은 시기하는 마음이나 두려움이나 절망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것들을 다시금 비워내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들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떨까요? 다윗은요, 자신의 장자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혹은 아버지의 그 용서함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며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그런 압살롬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을까 봐 다윗은요, 도망을 선택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천지에 지금 다윗보다 더 처량하고 다윗보다 더 원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보면 12절에 자신의 원통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요, 항상 그러한 틈에 같이 찾아옵니다. 원통할수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통할수록 우리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더욱더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왜 육식동물이 사냥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식동물이 사냥하는데 초식동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동물의 다리를 한번 물었습니다. 상처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쪽 다리를 상처 냈으니 다른 멀쩡한 다리를 공격해야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당한 부위가 있으면요,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쓰러뜨리게 만드는 게 그게 사냥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 때 보면요, 힘든데 한꺼번에 문제가 더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힘들 때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상처난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꺼번에 문제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한창 원통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에 먹을 것을 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향해서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물었는데,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내가 이것을 가져왔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시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비보셋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이 쫓겨난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종 시바는요, 주인의 재물을 노리고 중간에 이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통한 다윗의 마음에 사람을 향한
서운함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무비보셋의 소유를 시바에게 다 넘겨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험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통할 때 원통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원통해하지 않으십니다. 원통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거나 혹은 미안한 마음보다는요, 사람을 바라볼수록 우리에게는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하고 원통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억울함에만 집착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 아시고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원통함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찾아올 때는 서운한 마음에 그 시험에 넘어갔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이번엔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듣기조차 힘든 수준의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 다윗과 같았으면 아마도 진작에 칼로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듣고만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내가 저 시므이를 칼로 베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보니까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니, 원통함 때문에 자기의 그 원통함만, 사람을 향한 섭섭함만 생각했던 그런 다윗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을요, 다른 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내 몸에서 난 아들 때문이다. 한마디로 내가 잘못해서 집안이 엉망이 된 것이다.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이 반역한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나를 헤아려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은요,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의 저주를, 사람의 저주를 서운하거나 미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저주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회개케 만드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만드시는구나라고 회개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요,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12절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원통함, 내가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요, 원통함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통함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 고통을 원망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누구는요, 그 고통을 하나님의 깨달음, 회개의 도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원통할수록 더욱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원통함에서 구원받고 또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물어가시고 깨달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생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분노 속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힘입어 이겨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